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 이금자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의 기적의 순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적을 맛보세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에 도착하니 저녁 9시쯤 되었는데 우리 집 앞에 중3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앉아서 졸고 있었다. 너 누구냐?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 기도 한 번 받고 돌아가시면 원이 없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엄마가 몇 구역 누구냐? 저희는 다른 교회 다녀요.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냐?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왔어요. 너 밥은 먹었냐? 못 먹었어요. 라며 그 아이는 울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15시간을 기다렸다니 나는 마음이 짠해지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을 하며 그 아이와 길을 나섰다. 그래, 몇 식구가 사냐? 엄마랑 단 둘이 살아요. 엄마가 어디가 아프시냐? 자궁암이에요. 구멍가게 같은 초라한 집 앞에 도착해서 쪽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 엄마가 기저귀를 잔뜩 차고 누워있는데 살과 피가 썩는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기도하려고 배를 눌러보니 얼마나 말랐는지 척추뼈가 닿았다. 내 생각엔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아 믿음이 안 와서 나는 그저 간단히 기도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엄마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바람이 내게 전달되었다.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열악한 환경이라고 피한다면 내가 주의 종이겠는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를 끌어안았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아내다,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그 엄마를 끌어안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다. 어떤 처녀를 깡패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어디론가 깜깜한 곳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그 환상이 너무도 선명하여 나는 기도하다 말고 소리를 질렀다. 야! 그 손 놔! 그 엄마도 내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물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는 환상 본 이야기를 하자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누워만 있던 엄마가 벼랑간 발버둥을 치듯이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다. 그녀의 회개가 시작되었다. 가슴 깊이 숨겨둔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악을 마치 암세포를 손톱으로 마구 뜯어내는 듯한 고통을 뿜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여자는 원래 포주였단다. 시골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는 처녀들을 깡패를 시켜 붙잡아서 창녀로 팔아먹은 것이다. 그 처녀들이 울부짖었던 한 맺힌 원한이 하늘 보좌까지 닿았다. 그리고 후에 이 여자에게도 복음이 들어와 교회에 나가 집사까지 되었지만 지난날의 그 죄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엄마는 한참을 꺼이꺼이 통곡하고 울더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 얼른 요강에 걸터 앉았다. 속에 있던 암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사건 이후 그 엄마는 병에서 해방을 얻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워싱턴 집회를 갔을 때 누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주름살 없이 곱게 늙으신 76세 권사님이 큰 리무진을 끌고 왔다. 나를 태워 교회로 나가면서 드라이브하는 주변을 보니 거대한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니까 미국 사람이 찰칵 하고 내 사진을 찍는 것이다. 권사님 뭡니까? 집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대문 바로 옆에는 아주 잘 만든 풀장이 있었고 마당에는 잔디가 멋지게 가꿔진 골프장이 있었다. 이게 권사님네 집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6,000평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대궐처럼 넓고 어마어마했다. 거실에는 내가 봐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권사님, 이 사진들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집회하셨던 목사님들이신데 제가 은혜를 받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사는 날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찍은 목사님 사진도 여기 걸어놓을 겁니다. 그 집에는 가사도우미 2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그 큰 집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휑했다. 권사님 혼자 사세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없으십니까? 아들이 넷 있습니다. 아들들은 뭐해요? 큰아들은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과학관 주임 과학자이고 둘째 아들은 의사, 셋째 아들은 변호사, 넷째 아들은 대학 교수입니다. 사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교민들은 대부분 세탁소를 하거나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미국 주류 사회에 깊숙이 진출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권사님, 어떻게 아드님들을 모두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남편은 38선 부근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올망졸망한 아들 넷을 데리고 남한에 피난 와서 갈 데가 없어 해방촌에서 움막 짓고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자식들 키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흔해 빠진 집사임명도 안 해주었습니다. 직분 하나 맡겨주면 생명 바쳐 헌신해보련만 가난한 과부에겐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나는 살아갈 길이 없어 방에서 콩나물을 길러 그걸 팔아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성찬상에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는 걸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걸레로 성찬상도 닦고 오르간도 닦고 강대상도 닦았습니다. 문득 이런 일은 집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부터는 30분 일찍 나와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며 첫째는 강대상, 둘째는 성찬상, 셋째는 오르간, 넷째는 예배당 바닥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같이 지혜를 주셔서 큰아들이 서울대 공대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하면서 MIT 공대에서 또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길이 열려 아이들이 다 유학 와서 과학자,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모두 신앙이 좋았다. 내가 그 아들들과 친해져서 한 번은 셋째 아들이 애틀랜타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부흥해 왔다고 안부를 전하니까 그 바쁜 변호사가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내 옆방에 방을 잡아놓고 나를 찾아오는 손님을 자신이 다 대접하고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극진히 챙겨주었다. 권사님이 말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주의 종들 모시는 재미로 삽니다. 이 근처에 오시면 마음껏 쉬었다 가세요.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 후 시카고 집회를 마치고 하루 시간이 있어 권사님을 만나려고 전화를 하니 젊은 여자 음성이 들렸다.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니 장례식에 다 모여 있습니다. 나는 권사님이 묻힌 무덤을 보며 슬픔에 가득 찼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지극히 미천한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자손 대대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귀한 모범을 몸소 보여주고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전남 담양 변화산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 여럿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노인분이 들어오는데 키는 짤막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다 못해 구릿빛이 나고 옷은 배바지에 배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런데 그의 등장에 목사님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깍듯이 인사하는 것이다.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시커먼 촌노인 같은데 다들 절을 하기에 물었다. 저분이 누구요? 저 장로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옛날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왔다가 후퇴하면서 마지막으로 각 시골 마을을 돌며 행패를 부리는데 동네 사람들을 넓은 광장에 집합시켜 놓았다. 우두머리가 말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 안 믿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주위가 웅성거렸다. 신자들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온 것이다. 예수 믿는 반동분자들은 칼로 목을 칠 테니 잘 생각해라. 그때 오른쪽으로 선 사람은 4명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니 첫 번째 사람이 믿겠다 하고 말했다. 드디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다.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든 칼이 아래로 내려쳐질 때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하늘을 향해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차례가 왔다. 이분은 전남 장성군 소룡리 성광교회 조규남 장로님이시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다. 이놈이 하고 칼로 목을 내려쳤다. 피는 콸콸 쏟아지는데 목이 땅에는 떨어지지 않고 반만 잘렸다. 피가 너무 쏟아질 때 생사를 갖다 붙이면 낫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닭장으로 달려가 닭을 잡아서 그 살을 저며 목에 붙여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전라도 장성에서 공산당의 눈을 피해 밤에만 걸어서 일주일 만에 광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목을 꿰매고 살았는데 목 근육이 잘리니 완전하게 붙지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장로님, 제가 잘라졌던 부분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목사님,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져봤더니 손가락 한마디가 들어갔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렀다.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구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산 순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훗날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순교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때 숨이 안 끊어진 것은 산 순교의 증인으로 남겨놓으시기 위해서였다. 부천 일신교회 집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하기로 했다.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다. 빈 의자가 없어서 맨바닥에 비닐을 깔고 앉았다. 강대상 바로 앞 층계 앞에는 오래전에 한약을 잘못 지어 먹고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는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처럼 명령했다. 당신은 이 순간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그때 마음 한쪽 구석에서 마귀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쳐? 그것도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안진뱅인데 너 이 사람 안 일어나면 두고두고 망신살 뻗치는 거야. 이제라도 슬며시 지나가.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생각했다. 맞아. 괜히 호기 부릴 필요 없어.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쳐? 베드로 사도라면 모르지만 내가 가능하겠어? 그때 나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3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났다. 환자의 온 몸과 뼈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가 대학 교수라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양쪽 팔에 끼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들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었다. 성도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처럼 춤을 추며 환호했다. 이 일은 TV에도 방영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LA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안진뱅이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와서 맨 앞에 앉혀놓고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는 감기 환자도 안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고민이 되었다. 혹시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져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는 중 마침 신학생 청년이 말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해봐라.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안진뱅이 할머니 뒤에 서서 겨드랑이 밑에 손을 끼고 번쩍 들고는 그 청년이 기도했다. 하나님, 이 불쌍한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쳤다. 사람들은 막 웃으며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도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세상에, 그 청년의 손에서 할머니의 몸이 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쫙 펴지는 게 아닌가. 집회 마지막 날 나는 개망신을 당한 것이다. 숙소에 돌아와서 원망 어린 기도를 했다.
하나님, 동서남북 하루도 쉬지 못하게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실 때는 언제고 어차피 고치실 거라면 저를 통해 고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소서. 새벽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낮췄노라.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 나를 오래 사용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1979년 답심리에 40평짜리 건물 한 층을 얻어 개척하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다. 개척을 시작하며 생명을 내놓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했던 것이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강대상 의자 등 집기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보증금 300만 원이 없었다. 어느 분이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그러져서 정말 낭패였다. 건물 주인에게 말했다. 10일 안으로 보증금을 드릴 테니 먼저 들어가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건물 주인이 말했다. 목사님이시니까 믿고 해드리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사실 나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날 밤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어디서 성도들이 몰려왔는지 40평 작은 공간에 300명이 들어찼다. 마치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연상할 정도로 은혜가 넘쳤다. 부흥의 마지막 날 내가 말했다.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교회 보증금을 못 냈으니 건축 헌금을 해주십시오. 그때 어떤 분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목사님, 제가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이니 50만 원은 큰 돈이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조건 있는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형편에 5만 원만 준다 해도 뛰어갈 판인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오전 찾아가 보니 수유리에 정원도 넓고 대단히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당에 이삿짐을 몽땅 내놓은 것이다. 어디로 이사를 가시나요? 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빚잔치하고 이제 짐을 정리해서 오늘 이사 가는 날이라 목사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가시나요? 마땅히 갈 데가 없어 짐은 친척집 창고에 맡기고 아이들은 임시로 친구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멍해졌다. 죽음을 각오한 절박한 상황에서 5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니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우리 교회도 분명 절박하지만 어떻게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말했다. 축복기도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변두리로 가면 방 2칸 얻을 수 있으니 애들 데리고 잘 사십시오. 그리고 받았던 돈을 돌려주었다. 목사님,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헌금다운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돈은 저희 생애 마지막 헌금이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헌금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 말을 하며 눈물을 비오듯 펑펑 쏟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똑똑히 보고 계셨을 것이다. 나는 정원에서 그들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가정도 울고 나도 울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실 때 무의미한 물질을 받지 않으시고 이런 생명 같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 후 한참 세월이 흘러 미국 LA에 연합집회가 있어서 공항에 도착하니 유독 나를 자기 차로 모시려는 부부가 있었다. 이태희 목사님 오신다는 광고를 보고 차를 새로 사서 3일 전에 차고에 넣어두었다가 오늘 처음 끌고 나왔습니다. 이 차로 한 주 동안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시도록 주최 측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파사디나라는 도시의 어마어마한 저택 앞에 도착했다. 내가 물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요? 목사님, 아직도 저희를 모르시겠습니까? 옛날 답심리에 처음 개척하실 때 건축헌금 50만 원 드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나는 너무 놀라 다시 쳐다보니 그때 그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집사님 내외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들 미국 와서 살 마음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지옥만 아니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와서 결혼하고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 이제는 큰 가게를 일구어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게 규모가 너무 커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다가 망해서 남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하러 왔다는 당신들의 그 믿음 하나만 보고 당신들에게 가게를 넘길 테니 양심적으로 장사해서 수입의 반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가게를 사세요. 그럼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9년 당시 미국에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도착하니 이미 그분들이 살 집을 얻어놓고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단다. 부부가 서로 이 말을 빼앗아가며 울면서 간증을 한다. 그때 각사 한 장 쓰지 않고 큰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은 것이다. 목사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우리가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업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이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는가. 나는 그 부부의 목숨 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수고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풍성한 복에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둡시다.